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 때문에 피해를 경험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그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를 영화 스토리상에 보면 잘 풀어가는데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좀 무서운 심판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판대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이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남는데요. 라합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겼어요. 라합은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고자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습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여리고 때나 심판이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요, 믿음을 잘 지킨 영혼들이 또한 주 앞에서 신실한 영혼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에서도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말기 시절에는 참 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심판 시간을 건진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여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리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들을 들려주십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듣고 난 이후 우리의 모습,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에 기울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바냐 3장을 보면은요, 악한 자는 그 수치를 모른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심판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바로 서야 하며
옳은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매일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였는데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아멘.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영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할 때 남유다는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두려웠다면 남유다 영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즉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실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외세가 두려워서 또 다른 외세에 엎드리자 당파가 나눠지고 분열됐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면 분열만 발생합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오히려 더 큰 능력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웠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시면 스바냐 시절 남자 사람들은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죠. 두려우면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다 보니 심판의 제목을 더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든 자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든 자가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삶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영혼, 다른 존재, 다른 상황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잘 보시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입술을 깨끗게 한 사람입니다. 입술은요, 말이며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머리를 통하여서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입술로 표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로 사랑하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다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마음에 채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채워가는 자에게 은혜 허락하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남유다 말기에 두렵고 복잡한 일이 참 많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영혼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신대요. 그게 복이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요, 두려워할 것을 없게 하신대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자, 주의 말씀을 안에 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려움이 없게 허락하신대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뺏어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또 다른 축복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자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대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입술을 정결하게 가져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신대요. 또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종말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할 것이고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을 정결하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더욱더 주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그리하여 심판할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말의 때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워 입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눈과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서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